오늘은 주님 순환 성지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신 것을 기념하면서 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시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지 나뭇가지를 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냥 손만 흔들어도 되겠지만 더 열렬한 마음으로 다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뜻으로 나뭇가지를 주변에 있는 나무들 여러 나무가 있겠죠. 예루살렘에 특별히 많은 나무들은 올리브 나무 가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올리브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그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아서 양탄자를 깔지 못하기 때문에 양탄자도 없기도 하고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탄자 대신에 자신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앞길에 옷을 깔아놓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하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무엇인지 아시죠? 호산나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환영을 했어요. 그러면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다,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 구세주로다 환영을 했는데 과연 어디로부터의 구원을 청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환영했던 것은 그 당시 정치 상황,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구세주, 지금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그런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현실적인 구세주로다 환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지만 우리가 당장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부터만 구원해줄 그런 현실적인 구세주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작은 고통, 작은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줄 그런 구세주. 우리가 살면서 병도 들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는데 다만 우리가 살면서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줄 그런 작은 구세주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줄 구세주. 우리가 어차피 죽어야 될 목숨인데 그렇죠 여러분들? 죽을 거죠 이제? 영원히 못 삽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런 짧은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그런 구세주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줄 그런 구세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얄팍한 그런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가져다 줄 그런 구세주를 원했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고 로마의 심지어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해방자, 그런 현실적이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챙겨주는 그런 얄팍한 구세주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 세상에 죽더라도 그런 죽음으로부터 이끌어줄 그런 영원한 생명의 구세주로 오셨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무능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당할 때는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자기 옷을 벗으면서 환영을 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오 하고 외쳤어요. 해마다 가을절에는 죄인을 하나 풀어줘야 되는데 강도였던 바라바를 풀어줄까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풀어줄까 하고
빌라도 총독이 물어봤어요.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을 알고 다만 그들의 종교적인 차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들을 향해서 누구를 도와줄까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했어요.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바라바를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 읽을 때 누구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예? 복음 읽을 때 누구를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왜? 쓰여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쓰여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사실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이 세상을 얼마나 선택을 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까, 이 세상을 따를까, 그런 기로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작은 쾌락, 작은 즐거움, 그런 것을 따르고 선택했을 때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선택한 것과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과 고통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청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작은 어려움, 그런 고통, 그런 것만을 해결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더라도 이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이끄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그러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시기 위해서는 고통을 받으셔야 했다. 우리는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한 15분, 20분 정도 서 있었을 것입니다. 다리 아프지 않으셨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러셨죠?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까지 못에 박혀서 그 못에 의지하고 있었어요. 몸이 자꾸 처지겠죠? 그래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면 발에 박힌 못 때문에 발에 고통이 생기고 또 몸이 처지면서 손에 박혔던 못 때문에 손이 고통스럽고 또 점점 처지면서 이 가슴에 흉부가 폐를 압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질식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서서히.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신 예수님, 왜 그런 고통을 받으셨을까? 우리는 명품만 서 있어도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데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이 왜 그런 고통을 받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속죄하지 않기 때문에, 보속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보속하셨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작은 십자가들,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고 기쁘게 받으셔야 합니다. 어제 우리 성당에서 피정이 있었습니다. 그 피정 중에 이태리의 작은 소녀, 17살 먹은 끼아라 루체라는 그런 소녀가 어린 나이에 뼈암이 걸렸어요. 고육종이라는 뼈암이 걸려서 결국 죽게 되어 있는데, 기도하면서 예수님, 제가 고통받기를 원하십니까?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저도 고통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면서, 암의 고통은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신경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병보다도 암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대부분 모르핀을 맞아도 그 고통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모르핀을 받는 것도 거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면서 결국 17살
아주 꽃다운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 소녀가 그 고통 속에서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냐고 하나님께 부르지 않고, 왜 하필이면 나냐고, 이 어린 나이에 죽어가냐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도 그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그러한 마음으로다 고통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찡그리지 않고 죽어가서 결국 예수님을 증거했고, 복녀로다 교황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복녀. 나중에는 성녀까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 속에 있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들이 많아요.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 치워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쓴 잔을 마셔야 합니까? 그렇지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이 가장 큰 죄인이 받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들이 참 많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인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육체적인 병고, 또 대인관계에서 온 어려움들, 또 자녀를 키우면서, 또 부모를 봉양하면서 여러 가지 십자가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십자가를 짊어지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 고통들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일 때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매일매일 나에게 오는 십자가를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